사람이 살아가면서 받아들이기가 매우 싫거나 힘든 부분이 있다면 그건 죽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정작 자신에게 다가올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보다 더 받아들이지 못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정녕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자신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심판과 무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받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천국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극히 일부 기독교인들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두 가지, 죽음이라고 하는 것과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의 삶의 태도와 방식, 가치관, 방향이 정말 우리가 죽는다라는 것과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와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고 방향이 달라지지 않고 가치관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죽음의 문턱에서 깊은 탄식과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어떻습니까? 늦었습니다. 그때는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을 이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운명이지만 그랬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운명이라고 그랬어요. 운명. 운명이라는 게 뭐예요? 피할 수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나 힘이나 방식으로도 피할 수 없는 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숙명이라고도 하죠. 죽는 것은 운명입니다. 이 죽음만 운명이 아니라 죽음 이후의 심판도 운명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바로 죽음과 운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인정을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죽음이 안 옵니까?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심판이 안 오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맞이해야 할 운명이라는 거예요. 운명.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야. 그거를 생각해야만 지금의 내 삶의 가치관과 태도와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죽음 앞에서 우리가 후회함이 없게 되는,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게 될 때 무엇을 가장 후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죽음 앞에서 이 같은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뭐 후회할 게 뭐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뜻대로 살아왔는데 뭘 후회할 게 있어요? 잘 살든 못 살든 자기 방식대로 살아왔잖아요. 자기 가치관대로 살았어요. 뭐가 후회될 게 있어요? 근데 후회를 해요. 깊은 후회를 하고 깊은 탄식을 합니다. 왜냐?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것을 그 영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이 땅에서 좀 더 출세하지 못했다. 내가 더 유명하지를 못했다. 내가 더 물질을 쌓지 못했다. 이것을 후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이 말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런 걸 가지고 옳다 그러다 판단받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를 했느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학교를 갔느냐, 벼락 부자가 되었느냐, 그걸 하나님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판결하실 게 뭐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마찬가지예요. 죽음 자체보다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받아야 할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이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바울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뭘 자랑했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이 15장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부활장입니다. 바울이 이 부활장 되는 이 고린도 15장에서 왜 자신은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을 자랑할까요? 먼저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의 기록 목적은 뭐냐면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하여 당시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던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들을 올바로 잡아주고 거짓 교사들의 헛된 교훈을 척결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큰 은사를 받은 교회입니다. 성도들 중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방언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치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잘난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었느냐? 더 크게 부흥하고 발전한 게 아니라 소란했습니다. 서로 나뉘어졌어요. 내가 옳다고 그랬어요. 내가 옳다고 그랬어요. 그러니 전부 다 옳다고 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바울 파다, 베드로 파다, 아볼로 파다. 나는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나는 예수 파다. 그것도 하나 파가 돼버렸어요. 하나가 되어야 할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교회였어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들에게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말을 몇 번 합니다. 그만큼 교회가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여유로웠어요. 뿐만 아니라 은사들도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굉장히 주님을 위하여 크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보다도 더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다툼이 일어났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주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근심거리가 됐어요. 바울이 이것을 보고 편지 쓴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나의 자랑이다. 부활을 언급하면서 날마다 죽노라고 언급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이걸 왜 자랑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바울은 부활을 이야기하고 왜 자신이 날마다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건 뭐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 다름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님은 없어요. 주님은 없고 자기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세례를 받아요. 물세례를 받아요. 물세례가 뭘 의미하죠? 우리는 침례교회에서 하는 그 세례를 받지 않아요. 그냥 약식 세례를 해요. 원래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근데 약식 세례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뭘까요? 세례라는 게. 그냥 하나의 기독교 의식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세례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죽어야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주인이 못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는 받았습니다. 근데 여전히 자기가 죽지 않았어요. 그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과 혼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거예요. 바울도 그 위대한 바울도 자기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성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고약한 성질도 죽이고 태도도 죽이고 나의 가치관도 죽이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도 십자가 앞에서 내려놓고 죽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집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나를 따르는 자는 각자 자기의 십자가도 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라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진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나의 내면적인 십자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죽었느냐에 따라서 그 부활의 영광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뭘 보시겠어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왔던 모든 여정을 바라보면서 뭘 보시겠습니까? 한 가지 보시겠죠. 얼마나 네가 주님 앞에서 죽는 삶을 살았느냐. 그걸 보실 거예요. 네 생각을 죽이고 자기의 가치관을 죽이고 습관을 죽이고 태도를 죽이고 내가 옳다고 의롭다고 하는 것도 죽이고 죽이면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내가 없다 보니 누가 나타나요? 점점 주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이 왜 자기를 날마다 죽이려고 했겠어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 드러나지를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 예수님이 드러나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내 생각이 옳으냐 그러냐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옳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우리의 그릇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릇된 생각을 내가 알고 있다면 당장 내려놓죠. 우리가 못 내려놓는 게 뭐냐면 나의 옳은 생각이에요. 나의 옳은 가치관, 나의 옳은 태도. 그걸 내려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지 않으면 주님으로부터 큰 은사와 능력을 받아도 우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에요. 저 교회는 날마다 싸운다고 하더구만. 바울이 위대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받은 은사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사 이야기하지만 바울은 은사를 자랑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은사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각자가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죽이는 일이에요.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보면 사랑장이 나오고 부활장이 나오는 이유도 그런 거예요. 야, 은사가 중요한 거 알고 있어. 그럼 더 중요한 은사, 큰 은사 말해줄까? 그건 사랑이야. 너를 사랑하는 것 말고, 그건 당연히 자기를 사랑하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납 못하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사랑해. 상대방을 이해해. 상대방을 품어.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과 22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 바울이 죽으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왜 다툼이 일어나요?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옳은 가치관으로 보니까 상대방이 영 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요. 왜 우리나라가 하나 되지 못할까요?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때 과연 내가 옳다고 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될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뻐하실지 몰라요. 바울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존귀함을 위해서 살아가지는 않았어요.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고 원통한 일 당하고 많은 손해보는 일 당해도 아무 소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해졌나요? 비참해졌나요? 존귀하게 됐습니다. 누가 그를 존귀하게 했나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판결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옳다고 하면 옳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 아무리 우리가 옳다라고 해도 결국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뭐로 충만했습니까? 자기 의로 충만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도 못 박아 죽였어요. 내 의가 너무 충만하다 보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생활 마찬가지예요. 내 의가 충만하다 보면 예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신앙생활이 뭔 줄 아세요? 주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해요. 이런 삶을 산 사람은 막상 죽음이 눈앞에 와도 어떨까요? 바울처럼 말할 겁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걸 알아요. 여러분, 영혼은 다 알아요. 믿든지 안 믿든지 결국은 다 알아요. 바울은 죽을 때 의의 면류관이 이제 예비되었구나. 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죽음을 보면 그 사람의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삽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존심도 끊고, 속상함도 끊고, 괴로움도 끊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가치관도 내려놓고, 그게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 잘했다 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면류관을 주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승리한다고 승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결정될 거예요. 내가 누구를 조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손들어줘야 이긴 거예요. 네가 이겼어. 왜?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졌다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낙심하지도 말고, 장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그 의로운 판결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